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렌 클라이더 교수가 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세기 초기에 그리스도인들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특이하게도 엘렌 클라이더 교수는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보다는 기도, 교리 교육, 예배를 통한 전인적 변화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이들의 전인적 변화를 통해 갖춰진 이 태도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비추는 도구가 됐고, 여기에서 인내는 그 신비한 발효를 가능하게 하는 효소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세기 수많은 기독교를 향한 박해와 압제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겠지만, 그 시대와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차라리 내가 이방인으로 살지라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점점 이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고, 이게 로마의 그 거대한 그림자를 뚫어내는 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태도로서 세상에 보여주었을 뿐인데, 세상이 왜 바뀌어 나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태도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기억해 봐야 하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우선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형성된 태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어떨까요? 1세기 그리스도 초대 교회 공동체보다 훨씬 덩치도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무려 25억이 넘는 기독교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때 1,000만에 가까운 인구가 기독교 인구였지만, 왜 지금은 1세기 초대교회만큼 이 세상의 이 방법에 저항하지 못하고 압도하지 못하고 점점 세상에 순응하고 타협하고 세상의 색깔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공동체가 거대해진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노력과 선교 전략 때문일까요?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전략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지금 넘쳐나는데, 왜 교회는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세상 가운데 힘을 내지 못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서 나가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공동체가 가져야 할 어떤 태도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이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공동체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이면 어떤 얘기를 나누십니까?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그저 세상에서 받은 상처, 아픔, 울분들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내 입을 지금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부적으로는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을 돌보고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사랑과 선행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지금 우리의 모임에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에 신앙의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문가보다 성실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오직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으로도 이 세상을 향해서 놀라운 역사를 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만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간절하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참아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 정욕과 탐심이 먼저 드러나지 않도록, 내 기준과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참아내는 것,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는 주 1세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강조하는 가장 중심된 내용은 바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억하고 저장하고 되새기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낳고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과정은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내가 생각하고 확신한 열매보다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매는 내가 생각하는 열매의 맛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그 달콤함을 맛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참아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참아내는 것, 이 인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이것으로 우리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얼마나 많이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아내는 것이 왜 대단하고 귀한 일일까요? 자,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연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의 초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자, 이 권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대상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참으시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와 권능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면서도 막상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참는 것을 더 오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당장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를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디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도 참고 우리도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실제적으로 오래 참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7절 후반부에 보시면 길이 참으라. 자, 이것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 하반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길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이 귀한 열매 속에 하나님이 내려주실 적합한 은혜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한 농부가 땅의 소출을 기대하며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요, 알고 보면 실제로 농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농부는 처음에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씨를 먼저 뿌려야 됩니다. 근데 씨도 그냥 뿌릴 수 없잖아요. 씨를 뿌리는 토양이 촉촉해야 합니다. 촉촉한 땅을 갈아엎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또한 농부가 뿌린 씨앗을 잘 관리하면 이제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잎사귀가 납니다. 나중에는 훌륭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열매가 잘 무르익을 수 있도록 내려주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실제적으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지만 그 바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침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열매를 먹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시고 온전하신 시간을 기다리며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다리며 참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급한 농부 마냥 인위적으로 물을 주고 인위적으로 빛을 제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바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가장 정확하고 온전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를 기다리며 세상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과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농부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참아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참을 때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망이라는 단어 스테나조는 한숨 쉬다, 탄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 자신 또는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 또는 불평을 표시하는 은밀한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한숨을 쉬며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나조를 한숨 또는 탄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은 어쩌면 이 단순한 액션 자체가 불러오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한숨을 쉴 때 그 한숨은 머지않아서 원망이 됩니다. 그리고 원망은 상대방을 향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는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 판단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의 조그만 단점과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바라보는 내 눈에는 이미 거대한 들보, 구조물을 지탱하는 그 거대한 기둥이 내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내 들보를 빼지 않고서는 절대로 남의 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은 비판으로 돌아오고 헤아림은 헤아림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고 그리스도인이 참고 인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각자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이 평가는요, 절대적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이 문 밖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집 안에 있는 지체 안에서 서로 원망하기보다 헤아려주고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는 데 더욱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를 지나오시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한숨과 탄식을 내뱉으며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도 않고 남에게 있는 티를 찾기에 급급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힘도 권한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문 밖에 서 있는 심판자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남 탓을 하고 원망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쉬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한숨과 탄식보다는, 원망보다는 헤아리고 참는 것이 나 스스로에게 올 죄악을 줄이는 일이고 남을 파괴하지 않는 길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아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인내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세 번역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인내가 왜 복이 되는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인내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이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느 날 땅을 두루 돌아다니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를 잘하니까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욥의 생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녀들도,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종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이 욥이 듣고 망연자실했지만, 자, 욥이 곧바로 취한 행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했던 일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그럼 뭘 발견하고 뭘 고백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의 근원을 생각하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배한 대로 욥은 살아냅니다. 욥은 이런 일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욥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서는 아무것도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침묵 속에 욥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내 욥이 이런 고난을 받게 된 것의 원인을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이 친구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욥 또한 그 친구들의 비판에 대해서 받아치면서 논쟁을 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욥이 자신의 친구들마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욥은 너무나도 상심에 빠집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런데요, 욥은 그런 절망의 순간을 계속 참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떤 은혜였을까요? 욥이 받은 어떤 결과적인 은혜였을까요? 눈에 보이는 은혜였을까요? 재산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욥의 자녀들 갑절로 받았습니다. 이것들이 은혜였을까요? 예,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욥이 받은 은혜를 그것만으로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절망의 상황을 인내하였을 때 비로소 욥 또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명백하게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비와 긍휼은 히브리어 원어로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에서 나온 아기를 향한 엄마의 무조건적인 감정, 여기에는 사랑과 용서와 불쌍히 여김의 감정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것이. 욥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단순히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로 갑절로 보상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라기보다는 절망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묻고 엎드렸을 때 나를 향해 여전히 신실하시고 내 삶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갑작스럽게 만난 상황에 대해서 힘들어했고 절망도 했으며 죽음의 문턱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루하루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갑니다. 결국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주를 위해 참아내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참는 것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닮아내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선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성격과 기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고 인내하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그 본을 우리에게도 끼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참아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참아내십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참아내고 계십니까? 어떤 목적으로 참고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참아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참을 때 심판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아낼 때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이 잘 참았던 건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못 참았던 건 또 무엇입니까? 상반기를 돌아보면 참아야 했던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함의 후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 참지 못할 것을 참고 인내했을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끓어오르는 울분과 원망과 탄식을 내뱉지 않고 참고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참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참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집니다. 내가 참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고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과 환경과 상황들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나를 원망하게 만들고 다툼의 중심으로 가도록 만들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그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생각하고 나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더욱 거룩해지도록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여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원망과 판단이 사라지고 한숨보다는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이해가 자리 잡아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아름답게 높이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믿음의 환경 속에서 서로 인내하고 버텨줌으로 우리를 갈라놓는 세상의 공격과 마귀의 계략을 오히려 뚫어내어서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더욱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동안의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습니다.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할 수 있다! 해낸다! 목소리가 왜 작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참고 주를 위해서 참아내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 아름답게 하여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더 환하게 밝혀내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과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지 못할 순간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반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